지금 일본에서 2019년 국제배구연맹에서 여자배구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랭킹 9위인데 한국 대표팀이 지난 16일 날 세계 랭킹 6위인 숙적 일본과의 경기에서 첫 세트 내주었지만 내리 3세트 이기면서 3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한 달 전에 지난달 24일 날 아시아 여자배구 선수권에서 한국 안방에서 일본에게 1대3으로 패배했던 것을 완벽하게 소력을 했습니다. 이날 기쁨을 대표팀 에이스인 김연경 선수는 자신의 SNS에 숙적 일본을 제압한 소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실수를 통해 배움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런저런 실수를 통해 내공이 쌓인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글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표출하는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한 달 전에 패배하고 나서 너무 쓰리고 그 실수한 것이 가슴 아팠는데 한 달 만에 소욕하고 나니까 이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낀 바가 많았던 거죠. 졌다고 실수했다고 두려워할 거 아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바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작가이자 출판인이었고 또 사업가, 예술가, 철학까지 했던 엘버트 허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수할까봐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밤새 그무질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실패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마음이 무겁고 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지금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후회 막심합니다. 자책감, 실패감, 부끄러움으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사로잡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조롱이나 하듯이 밤새 그무질했지만 그날따라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고기들마저도 너희들은 실패자야, 스승을 버리다니, 너희들은 패배자야 하고 물고기들도 그들을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고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무엇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오늘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실패했던 그 제자들, 실수 가득했던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난밤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니? 다들 나를 버리고 다 어디 갔어?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수 있니? 그날 밤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냥 모른 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무슨 말 하십니까?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은 바로 그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배고프지? 밤새 그무지라고 얼마나 배고프니? 와서 아침밥 먹어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침밥 같이 먹자.
주님은 밤새 헛수고 해갖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그날 그들에게 153마리의 고기도 잡게 해 주셨습니다. 고기 153마리 잡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침상을 손수 차려서 생선도 굽고 떡도 준비하고 손수 차려서 제자들에게 아침밥상을 차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따뜻한 말과 주님의 이 따뜻한 행동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과 행동은 그들에게 괜찮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좀 실수해도 괜찮아. 고개 들어라. 와서 같이 밥 먹자.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는 엄마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괜찮다, 괜찮아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좀 실수해도 품어줍니다. 어린애가 실수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려서 그렇지 라고 이해합니다. 실수하면서 얘들은 다 실수하면서 크지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좋은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실수해서 기 가지고 있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좋은 부모죠. 다시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오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오늘 다시 시도하실 수 있도록 괜찮아 격려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투성이 연약한 존재인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존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날고 기어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했던 사람 있죠. 누굽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이 당대에 너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했던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술에 대체해가지고 벌거벗고 드러누워있다가 자녀들에게 하체를 다 보여주고 해서 자녀들이 막 조롱하죠. 부끄러운 실수를 자녀들 앞에서 했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했던 사람이 있죠. 다윗은 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욕을 참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참지 못해 그 우리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완전한 자라는 사람도 실수했고 합당한 사람이라 한 사람도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문학의 최고의 작가로 일컬어지는 괴테는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다. 어느 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다. 실수는 인간적이라는 것은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 안 하는 것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것이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시도도 해보지 않은 무기력한 사람이다라고 도리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안 해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하죠. 여러분, 후회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나온 세월 후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실수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때 만약에 그런 실수를 안 했더라면, 만약에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만약에 해봤자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만약을 해도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과거의 실수를 만약에가 아니라 괜찮아 하고 떨쳐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때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랐더라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하고 후회 막심한 그 제자, 후회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괜찮아 하시면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과거에는, 그때에는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면서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젊어서는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것이 다 경험이 되어서 너가 나중에 늙어서는 달라질 것이다. 너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순교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지난밤 너가 무서워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해 순교까지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수 좀 했어도 괜찮아. 그 실수 때문에 너는 미래에 더 잘하게 될 거야. 괜찮아 하실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이자 수필가였던 고 장영희 교수는 그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자신의 장애, 다리가 불편한 자신의 장애와 또 암 투병하는 그 암울한 주제를 도리어 긍정적인 유머와 위트로 펼쳐낸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되었던 말이 있는데, 내 인생에 내게 가장 용기를 주었던 말은 괜찮아 라는 말이었다. 내가 어릴 적에 목발을 짚고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엿장수가 그런 나에게, 목발 짚고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는 나에게 엿장수가 깨엿 2개를 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왜 괜찮다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 괜찮다는 것인지, 엿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다녀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그의 인생에 그 한마디 괜찮아,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큰 용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좀 실수했어도 괜찮아. 실수했다고 이상한 일이 아니야. 부끄러울 거 아니야. 너무 자책할 거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그 실수 때문에 너는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거야.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괜찮다는 것입니까? 오늘 실수를 좀 했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오늘 주님은 무엇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반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는 질문이나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이나 다 사랑이랑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를 보면 쓰인 단어가 다릅니다. 사랑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는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다릅니다. 의미도 다릅니다. 아가파오라는 이 사랑의 단어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런 헬라어, 최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라는 것은 좋아하다, 존경하다, 이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목숨까지 바치도록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첫 번째 질문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제일로 너가 아가파오 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장담을 못하죠. 필레오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최고로 아가파오 목숨까지 다하는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실수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니 내 생명 다 바쳐 내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날 찾아오셔서 너 그 말 변하지 않았지? 너가 여기 모든 사람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널 목숨 다 바쳐 나를 사랑하지? 근데 베드로가 장담을 못해. 호언장담 못합니다. 왜요? 이미 실패를 했거든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은 못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스승으로서 존경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스승으로 존경합니다. 그러자 주님께 두 번째로 다시 질문하면 이번에는 모든 사람보다는 빼고 그냥 그러면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목숨 다해 사랑하느냐? 여전히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3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단어를 바꿔서 그럼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럼 너가 나를 필레오라도 하느냐? 베드로가 3번이나 물어보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아시니 내 마음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존경하고 좋아하고 주님 따릅니다. 지난밤 그 실수의 경험은 베드로의 자기의 연약함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그 입에서 아가파오 합니다 라고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죠. 너 아가파오 하느냐 했더니 필레오 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 부족한 필레오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그 양떼들을 베드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니 완전한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다, 좀 부족한 사랑이어도 괜찮다, 그 정도면 괜찮다, 내 양을 너에게 맡길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것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기뻐 받으십니다. 부족해도 괜찮다 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좀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아시죠? 인간이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17절 말씀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완벽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왜요? 인간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도와주실 것이기에, 그 주님께서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참 나는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했던 그 모세, 부족함이 많았던 그 모세, 하나님은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희과 함께 줄게 하시며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밖에 손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줄게. 그것을 하나님 지팡이로 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8절에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죠. 나중에 너 베드로가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두 팔을 벌린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사실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순교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나는 그럴 자격 없게, 나는 거꾸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목숨 바친 사랑을 못하고 필요 정도 하는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게 될 아가파오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괜찮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많아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 인간적 눈으로 보면 누가 더 완벽합니까? 당시 족장시대에 당연히 힘세고 용맹하고 사냥도 잘하고 몸에 막 털도 많고 남자답게 생긴 에서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둘을 비교해보면 완벽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도 차기 족장으로 형 에서를 낙점을 딱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비실비실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에 뒤져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은데 경쟁에 뒤져서 형 발꿈치를 잡고 발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참 약하고 내성적이고 집에서만, 밖에 나가 사냥도 못하고 집에서만 놀고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완벽한 형 에서가 아니라 더 부족함이 많은 동생 야곱을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는 참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늘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앞에 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슴치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늘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마음에 한 군데 뭔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배우고 있는 예상 상담 훈련에서 여름에 목회자 수련회 집단 상담을 했었습니다. 목사님들 같이 서로를 좀 치유해주는 그런 상담을 가졌는데, 그 집단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많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무의식 중에 저에게 생긴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생긴 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 착한 아이로 성장하고 또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다 보니 제가 목사라는 것에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목사로서 더 완벽해지려고, 더 완벽하게 살려는 생각이 저에게 너무 강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을 너무 억누르면서, 절제하면서, 억누르면서
화가 나도 참고 막 이렇게 억눌리면서 이렇게 너무 살아왔다는 것을 저도 몰랐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단 상담을 하는데 이 옆에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자꾸 이렇게 일부러 좀 화를 돋구는 말을 자꾸 했었습니다. 좀 화를 내보게 하려고 막 이 말도 해보고 뭐 저렇게 화를 막 돋구는 말을 일부러 막 하는데 보니까 저는 화를 안 내고 허허허 웃고만 화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을 억누르며 살다 보니 이제는 화도 제대로 못 내는 저 자신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고 있던 리더가 허허 웃고 있는, 화내야 할 상황에 허허 웃고 있는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질문 하나 했습니다. 슬프세요? 그 한마디 했는데 웃고 있는 저에게 슬프세요? 그 한마디 했는데 저도 모르게 와락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의식 중에 저 자신을 너무나 억누르고 살아온 제 자신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야, 너 그렇게 살아왔구나. 화도 못 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제 자신이 참 착한 아이로만 살아왔던 제 자신이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상담 이후에 이제는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화나면 화내도 괜찮아.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쁨도 표현해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남 눈치 안 보고 남 앞에 실수 안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이야기했죠. 실수와의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넘겨주시죠. 실수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자녀들 포함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좀 실수해도 괜찮아. 때로는 실수가 인생의 자양분이 될 거야.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 부족함 때문에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야. 좀 힘들어도 괜찮아. 아픈 것도 인생이고 힘든 것도 경험해보는 게 인생이야. 그 아픔 때문에 더 강해질 거야. 좀 방황해도 괜찮아. 이 말은 저희 아내와 좀 갈등이 있는 말입니다. 좀 아이들 방황하는, 너무 용납한다고. 좀 방황해도 괜찮아. 어릴 적 제가 너무 방황을 못 해봐가지고 너무 착한 아이로만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좀 술이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한 모습 보니까 저가 막 귀여워가지고 너무 막 보기 좋아가지고 막 기뻐했더니 아내가 싫어하죠. 좀 방황해도 괜찮아. 그 방황 때문에 자기의 길을 찾게 될 거야.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좀 쉬었다 가도, 너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인생은 마라톤이야. 좀 이런 말도 괜찮다라고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 안 해줘가지고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아파도 좀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고, 좀 방황도 해봐도 괜찮고, 좀 쉬었다 가도, 좀 천천히 가도, 너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본의 소설가요 영화 감독인 치즈 히토마리는 그의 소설 사랑을 주세요라는 소설에서 그 소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그 소설에서 말하기를,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격려하는 소리들만 넘치는 세상.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에 참된 힘이 솟아나지 않아요.
나는 힘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힘내라는 격려의 말을 기대하고 있니? 그건 지금 너에게는 역효과야. 나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넘겨주세요. 굳이 힘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니?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거꾸로 더 힘이 나지 않니? 몹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야. 힘을 내지 않아도 좋아. 자기 속도에 맞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더 힘내, 더 힘내, 더 힘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해 보이면 안 돼, 약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는 좀 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 자녀가 좀 실수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조금 약하게, 조금 부족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완벽하지 못해도 너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사랑한다. 좀 실수해도 괜찮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아멘.